예수님은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이라는 보물과도 같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종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 창고를 그 창고를 여는 열쇠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열쇠가 무엇인지 또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보물 창고를 여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요한계시록 책의 구성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은 요한계시록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세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요한이 본 것인 7별과 7촛대에 관한 내용으로 과거에 해당합니다. 요한은 장차 되어질 일을 보기 위해 계시록 4장 1절에서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간 이후 하늘의 광경을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을 기준하여 볼 때 계시록 4장과 5장은 현재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이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는 미래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미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출판된 작은 소책자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이 요한이 본 과거의 내용이며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후 하늘의 광경을 기록한 계시록 4장과 5장이 현재의 내용에 해당하며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미래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세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두 번째 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의 미래의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에스겔 선지자처럼 작은 책을 먹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요한이 책을 먹었을 때 그 책은 입에서 꿀처럼 달았으나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달다함은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이해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배에 쓰다함은 이해한 것을 다시 뱉어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에 따라 계시록 12장부터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파트 1은 6장에서 11장까지이고 파트 2는 12장에서 22장까지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는 미국 CFP 출판사에서 출간한 Come Lord Jesus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다시 예언을 하였다. 따라서 계시록 12장에서 22장은 계시록 6장에서 11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시 쓰여졌다. 파트 1은 시간 순서에 따라 중요한 이슈가 다루어진 반면 파트 2는 주제별로 자세한 설명이 주어졌다. 이 페이지는 존 더번 출판사에서 1999년에 출판한 킹 제임스 프로퍼시 스터디 바이블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 계시 문학의 패턴에 따라 쓰여졌다. 즉 6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된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을 12장에서 19장까지 다른 각도에서 보았던 것이다. 유대 계시 문학이란 미래에 발생할 계시의 내용이 일단 시간 흐름 순서적으로 다루어진 이후 후에 다시 반복하여 설명되어지는 기법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계시서인 다니엘서는 유대 계시 문학의 패턴을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의 사역이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진 반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 앞서 설명된 다니엘의 사역과 연관되어 예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92년 미션 하우스에서 출판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 경륜의 대파노라마라는 책자 부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사역이 시간 순서별로 즉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 다니엘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계시적 이상들이 앞서 설명되었던 다니엘의 사역과 연관되어지면서 다시 반복하여 설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미래에 발생할 예언적 이상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미래 부분인 6장에서 22장까지는 다니엘서처럼 유대 계시 문학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1은 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이며 파트 2는 계시록 12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이 그림은 시간 순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파트 1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파트 2의 각 장들이 파트 1을 어떻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세 번째 열쇠는 인과 나팔과 대적과의 관계입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7인으로 봉한 책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맨 마지막에 발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도 7인으로 봉한 책 안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일곱째 인은 7나팔을 포함하고 일곱째 나팔은 7대접을 포함합니다. 즉 일곱째 인 안에 7나팔이 들어있고 일곱째 나팔 안에 7대접재앙이 들어있습니다.
일곱인이 다 떼어지면 교회 시대는 끝나고 나팔 재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워츠만리의 요한계시록 연구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세 번째 키는 인과 나팔과 대적과의 관계입니다. 일곱째 인으로부터 일곱 나팔이 나오고 또 일곱째 나팔로부터 일곱 대접이 나온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일곱째 나팔의 막바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다. 또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첫째 대접 재앙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가 일곱째 대접 재앙과 함께 끝마쳐진다. 처음 접해보는 개념인 일곱째 인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예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여리고성을 7일간 돌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일곱 번째 날엔 일곱 바퀴를 나팔과 함께 돌았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길게 불자 여리고성은 드디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마찬가지로 일곱인도 여섯인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진 후 일곱 나팔이 불리우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에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존 더반 출판사에서 1996년에 출판한 요한계시록의 네 가지 해석 견해들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포함한다. 계시록 10장 11절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여는 두 번째 키입니다. 다시 예언하리라는 두 번째 키가 여기서는 일곱째 나팔 재앙이 통과하는 프리즘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이 프리즘을 통과하기 전 왼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은 일곱째 나팔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 성전 문이 열리고 나서 다섯 가지 재앙이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은 계시록 15장에서 나오는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을 압축한 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계시록 11장 19절은 일곱 대접 재앙의 처음과 끝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였는데 이는 다시 예언하리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차후에 상세히 기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 성정문이 열리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일곱째 대접 재앙의 내용인데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으로 시작되는 일곱째 대접 재앙이 큰 우박 재앙으로 맞춰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언급된 일곱째 나팔 재앙과 동일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어떤 성도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웨딩 성경 안에는 인과 나팔과 대적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도표가 있다고 하시면서 해당 도표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웨딩 성경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적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세로줄은 일곱인에 해당하고 보라색 세로줄은 일곱 나팔에 해당하며 또한 주황색 세로줄은 일곱 대접 재앙에 해당합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의 관계를 설명한 도표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또한 일곱 번째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세 가지 열쇠를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첫 번째 키는 요한계시록의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내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두 번째 키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기록인 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파트 1은 미래의 일을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였으며 파트 2는 파트 1을 주제별로 다시 설명하는 유대 계시 문학의 패턴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는 세 번째 키는 인과 나팔과 그리고 대적과의 관계입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을 포함하고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포함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끝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